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인데, 먼저 2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 말씀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걱정하지 말자.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걱정이 많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세계가 되었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계가 되었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이 세상에도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들판에 여러 가지 작은 들꽃들이 핍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하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예쁩니다. 사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사람이 특별히 심는 수고나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름다운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들꽃의 아름다움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솜씨는 사람의 솜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뛰어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백합화나 들풀들은 사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것들입니다. 봄이 되면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쏘시개로 쓰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입히실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중의 새나 들의 들풀보다 백합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 들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참 적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과의 경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늘 세상을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과 공급을 받을 우리들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불효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만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일하기를 힘쓰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열심히 사는 것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곧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먼저 힘쓸 것을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의 것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